할렐루야. 네,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시면서 대중 가수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어, 나오나라고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했던 가수는 주현미였습니다. 그래서 TV에서 주현미라는 이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에 만약에 채널을 돌리게 되면 집에서 야단이 났었습니다. 저도 이 중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가수가 있었는데 누구냐면은 이문세, 신승훈. 혹시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말씀과 기도와 교회만 다니셨던 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탤런트인지 아니면 영화 배우인지 그걸 모르신다면은 정말 진짜 말씀과 기도로만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끝까지 모르겠다 하신 분은 진짜 모르신 거겠죠. 제가 이 군대를 갔다 왔을 때쯤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이제 박진영이라는 그 가수인데 이 지금에도 이 박진영이라는 가수는 정말 이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이 10대들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이돌이라는 이 가수를 이 발굴해내는 그러한 훈련을 시키고 있으며 또 그렇게 가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요즘에 이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박진영이라는 이 가수가 종교적인 그러한 설명에 대해서 하는 모습을 또 많이 보았습니다. 이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자신이 앨범을 낸 것이 있는데 그 노래 제목이 하프타임입니다. 자, 여기서 하프타임이 무엇이냐 하면은 축구나 농구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작전을 짜기 위해서 쉬는 시간을 이 하프타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박진영이라는 가수는 자신이 이 40이라는 마흔이라는 그 나이에 전반전을 보내고 쉬는 시간에 자신의 그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 가사를 적은 그 노래가 바로 이 하프타임입니다. 이 노랫말 가사에서는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반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별것 아닌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유학을 하게 되고 어머니로부터 피아노를 배우게 되면서 음악을 하게 된 것과 지금까지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어느 누군가의 도움이 있게 된 것이고 그것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인생의 전반전을 마쳤다는 것이죠. 별것 아닌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돈도 벌고 또 명예도 얻고 인기도 얻은 그러한 자신에게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27살에 20억이라는 그러한 돈을 벌은 사람입니다. 많지 않습니까? 27살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가수가 되고 싶은 이 10대들에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명예를 가진 사람이고 또 별것 아닌 자신이 지금까지 돈과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임을 생각하며 지은 가사입니다. 저는 이 박진영이라는 이 가수를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그 주인공인 그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이라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에 대한 솔로몬의 그 지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아이라고 그렇게 싸우다가 솔로몬 왕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어떻게 판결을 하게 됩니까? 두 아이를
나누어서 여인들에게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런데 그 한 여인이 말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진정한 그 아이의 어머니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어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러한 판결한 그러한 유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하게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또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처음으로 지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자신의 그 잘못된 삶과 이스라엘 나라의 그 잘못된 그러한 통치로 인해서 큰 후회를 하였고 그 후회로 인해서 자신의 그 인생이 허무함을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가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시점을 우리가 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1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왕의 딸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애굽이라는 이 강대국이 다른 나라, 즉 이 작은 이스라엘에 딸을 준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혼 동맹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의 이 전략이었죠. 또한 솔로몬이 강대국을 의지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도 엄청난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솔로몬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준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그 힘을 더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더 강대해지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게 됨으로써 이제 서서히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통치가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또한 이 솔로몬의 잘못된 정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산당이라는 곳은 바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제사를 지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산당은 없애지 못한 것이 바로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민수기 33장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산당까지 허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다윗은 산당에서 전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지만 솔로몬은 예루살렘 그 안에 성전 건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점차 우상에 빠져가는 그 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에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길로 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 하나 부를 것 없는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훗날에는 후회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가사말에 쓴 내용과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노랫말 가사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노래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노래를 하는 게 제 특권이 아닙니다. 남 목사님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특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신이 돈과 지금의 인기를 얻고 또 예쁜 여자를 만났고 하고 싶은 일만 하였고 그렇게 살면은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는데 솔로몬 다르지 않습니다. 솔로몬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솔로몬 왕 또한 후궁이 7천이었고 첩이 300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솔로몬 왕은 여인들이 자신의 신들 즉 우상을 따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그때 그것이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인 줄 알고 성공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 왕도 나중에는 자신의 모습을 후회를 하면서 헛됨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박진영이라는 가수도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은 돈과 명예와 인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성공인 줄 알았다라고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사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박진영이라는 가수는 JYP라는 그런 회사를 또 설립을 했었습니다. 이 10대와 20대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10대, 20대이십니다. 자신의 그 이름을 내걸어 그리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그 이름을 내걸어 사업을 하면서 자신을 쳐다봐 달라고 소리를 쳐보고 노래하고 춤도 추고 곡도 쓰고 그것도 모자라 미국으로 가서 가수들에게 곡까지 팔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고민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에 나오는 가사말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오는 길에 작은 흔들림 속에서 바보 같은 자신이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나약함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초라함입니다. 당시 곡을 쓸 때 이 40이라는 이 나이를 간 넘긴 사람의 가수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자리에 서 있었고 또 아이돌 가수를 발굴하는데 최고의 사업가인 그 노랫말의 가사가 우리에게는 참 와닿는 그러한 노랫말입니다. 이 박진영이라는 가수를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자신의 그 모습에 대해 후회를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오늘 말씀의 이 솔로몬 왕과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인데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지만 다윗의 부하인 우리아의 장군 아내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그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죠. 다윗의 이 족보로 보았을 때는 그다지 솔로몬이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른 형제들을 제치고 그렇게 왕이 되었으니 솔로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최초의 그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인 다윗이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놓았지만 다윗은 정작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한 것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그저 손 하나 안 대고 코 풍겼것이죠. 그렇게 솔로몬은 다윗의 그 신앙까지도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되면서 너무나도 든든하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기도까지 응답해 주시면서 지혜를 주셔서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재물도 너무나도 많아서 금과 은을
돌같이 여길 정도로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살아가는 길은 정말 우리들이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금수저이죠. 상위 0.1%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우상을 섬기고 실패한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자식에게 나라를 물려줄 때에 나라가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서에서 인생의 그 헛됨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죠. 솔로몬 왕, 그는 왜 실패를 하고 뒤늦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누림으로 인해서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혜에 있어서 여러 나라에서 솔로몬의 그 지혜가 부러워 먼 나라까지도 와서 배워가려고 했던 참 이 대단한 왕이었었죠. 그리고 이 솔로몬을 지켜주는 사람들만 해도 12,000명이냐 그렇게 되었고 방패도 금으로 된 것으로 200개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에게 가장 취약점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바로 이 교만이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그렇게 알고 살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이룬 줄 알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 솔로몬에게는 교만이 생겼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솔로몬에게는 식어져 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입니다. 작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지혜의 근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교만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교만은 과연 없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교만이 아닌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이 사랑의 대상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제는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전락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하죠? 후회를 하게 되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후회를 하면서 젊은 날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솔로몬은 자신의 삶 속에서 철저히 후회를 하게 되고 또 우리들에게 권면한 메시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는 20세라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우상을 숭배한 결과 실패를 하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박진영이라는 가수도 가사말에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갤럭시 폰을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물어봐야 하고,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에게 물어보듯이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인간을 만든 사람을 찾아야 한다.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세상을 만든 사람을 찾아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동안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댔는지 부끄럽기만 하다. 만나서 물어보고 믿고 또 믿어지면 그때부터가 사는 거야. 믿고 또 믿어지면 그날이 내 생일이야. 이 가수가 쓴 이 가사, 주인공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믿고 또 믿어지면 그때 자신의 생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지으셨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가사말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살려면 반드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며 또한 거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정답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믿는지 믿지는 않는지. 이 박진희라는 가수의 노랫말에도 자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어지면 자신의 진정한 생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된 나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 날을 늘 항상 기억하며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두 번째, 너의 심판주를 기억하라. 세 번째, 너의 본분을 기억하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또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깨달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게 살다가 나중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면은 후회를 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온 날, 지난 날의 그 하프타임, 지나온 전반전의 그 삶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였다면, 세상을 더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왔다면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시점이 나에게 진정한 생일이 되고 또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는 전혀 후회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 솔로몬 왕과 이 가수 박진영이라는 이 가수, 두 사람 다 후회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되돌아보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 왕은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을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박진영 가수도 하나님은 알지 못하지만 인간은 인간을 만든 창조주에게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의 그 본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 우리의 그 전반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의 그 후반전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지난날의 우리의 삶은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가는 그 삶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